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식과 본질의 구분입니다. 형식과 본질의 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의 논쟁과 관련된 아주 잘 알려진 두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두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는 앞의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한 다음에 뒤의 이야기에서는 그 논쟁이 심각한 갈등으로 더 비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각각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이야기에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일들도 아니었고 율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그날이 이삭을 베었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삭을 자르는 그 제자들의 행위가 노동이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저지르면서 그 안식일의 율법을 깨고 있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터는 것이 노동이기에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이 이야기에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망명 생활을 시작하던 시절, 배가 고팠던 다윗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에 율법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율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둘째 이야기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는 회당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가 하고 주목하고 있었지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히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탄식하시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이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죽일 방안들을 모색하기,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은 일로 촉발된 그 안식일의 논쟁이 이제는 예수님의 살해 모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사실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꾸짖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그 일 자체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고십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지 않는다면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고픈 절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유대 문화에 구전되어지는 율법을 기록한, 그것을 옮긴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언제나 안식일의 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 사는 것이 율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에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트집 잡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두 가지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쪽 모두, 두 가지 모두 십계명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는 출애굽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에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규정은 바로 그 창조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 즉 쉼에 있습니다. 이 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일하시고 지쳐 휴식이 필요하신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완성을 기뻐하시며 안식하셨기에 피조물인 인간도 이 날은 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뻐하며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명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 십계명인데요. 거기에는 안식일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창조하심과 또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출애굽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창조와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창조자를, 나의 창조주를 온전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그 원천을, 그 근원을 온전히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근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인간적인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놀이도, 여행도, 또 노동도, 심지어는 음식을 만드는 행위도 금지했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노예와 가축까지도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기 조항들이 율법적으로 따지면 39가지 이상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안식일 율법만 39가지 이상이 된다. 이렇게 유대교적으로 뿌리가 깊은 안식일 전통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거룩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제자들의 행동을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식일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고 또 동의할 만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두둔하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이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잠깐 배고픈 걸 참지 못하고 또는 그저 심심풀이로 밀 이삭을 따먹은 것을 그 자체를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형식과 본질의 관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신학의 형식이자 종교적 규범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중요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이, 그 자유주심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인이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본질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하여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우리에게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본질이 중요할까요? 이는 곧 안식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간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앞서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정한 그 시작은, 그 처음 근본 원인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그날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안식일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여 율법으로 만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본질보다 앞서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이 본질보다 더 우선하게 되면 원래 의미였던 자유와 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안식일은 율법의 얽매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는 형식과 본질이 뒤바뀌어 버린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신 예수님을 무조건적인 형식을 파괴하는, 형식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종교적 형식을 해체해야만 하신다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셨고 또 침례까지도 받으셨습니다. 그 형식을 잘 따르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형식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형식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만을 따르는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본질이 형식에 담긴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본질이 형식에 담긴다라는 점에서도 형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지만 형식만을 따르는 그 형식주의는 본질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을 훨씬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주어진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들을 향한 그 구원이라는 본질을 외면해버리고 지켜야 하는 그 형식만 자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의 본질을 억압하는 종교적 형식주의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엄격한 형식과 또 그 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그 자체가 정말 그렇게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 그 자체를 예배 시간에 줄줄 읊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아니다가 아니라, 바른 교회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고백을 정말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 사도신경 대신에 오늘 같이 매월 첫 주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나머지 주에는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본질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는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 역시 그냥 예배의 순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그 본질을 흐트러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안식일과 연관된 주일을 생각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최고의 신앙 기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출타했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본교회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주일을 빼먹고 큰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 삶이 어려워지면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또 거꾸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을 지켜서 일이 잘 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절대적 규범으로서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그것을 잘 지키면, 그것을 잘 따르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주술의 대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겨도 좋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주일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주일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법이면 다 된다라는 법 만능주의와 같습니다. 법이 담아야 할 그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단지 법이라는 껍질이 더 중심이 된 모습처럼 보이는 현실의 사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법은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방법이자 수단이지 법 자체가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주의가 어떻게 본질을 훼손하는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더욱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회당에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는지 아닌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요. 직접 밀밭에서의 일과 같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손 마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것을 범하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혼동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기준에서 선악을 판별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나는 판별할 수 있다, 나는 그 정도는 된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분명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 나름대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할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또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침묵이 예수님의 말에 동의해서 나오는 침묵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가 먹히지 않음에 대한 그 분노, 그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침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악하다고 탄식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절대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볼 때처럼 악하고 난폭하고 악독한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법을 고지곳대로 잘 지키는, 법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세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도 교회의 법이나 규율을 강조하는 분들은 대개 원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잘 이끌고 계시죠.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또 한편 헌금도 책임 있게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만약 그러한 분들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교회라는 그 형태와 그 형식이 잘 유지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신경을 쓰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악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정말 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아니었죠.
다음날 그 병자를 치유한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소지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의 문제 역시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완악하다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놓치고 이러한 본질이 없는 형식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였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죠. 즉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조항만이 그들의 초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안식일의 중심의 의미인 앞서 말씀드렸던 쉼과 그 생명은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운운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마음도 없고 또 관심도 없었던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로지 법을 지켰느냐 아니냐 하는 그 관점으로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완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밖으로 별로 표시가 나지 않죠. 내가 사단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근한 말로 또 세련된 어투로 합리적인 말투로 설득합니다. 이를 구별하려면 형식보다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그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법이라면 모두 선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는 법 만능주의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생명을 우선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 내의 형식과 본질이 뒤바뀐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법과 생명이 뒤바뀌어 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나라들 간의 전쟁만 보더라도 무엇이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전쟁을 치르는 나라끼리 누가 정말 생명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유 없는 전쟁도 없거니와 단순히 먼저 공격을 하면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라 간의 규약과 법에 따라 반격하는 것, 그래서 공격하는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단순히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생명을 중심에 두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 밖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이죠. 실제적으로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복지 제도들이 있고 그것들이 도움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제도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한계도 인하여서 그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나 법을 정하고 정작 중요한 그 대상자들은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누군가는 정정당당하게 그 제도의 혜택을 보는 그 사람들을 합당하게 그 제도의 혜택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안 좋게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악한 방법을 가지고 그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완악함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법의 목적은 법 자체를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활용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법이 우선인지 생명이 우선인지 구분하고 또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법이 아니라 그 법의 대상이 되어지는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있기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법이 있다라는 사실, 이는 곧 생명이 있기 위해서 법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즉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사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 안식일의 형식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율법보다 안식일의 본질이 들여다보고 안식일의 본질을 더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안식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확장하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주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형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자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 주심이 찬양되어지는 날입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고 찬양하는 날이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워서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강하게 말씀드려 정말 부질없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주일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활과 생명의 날인 주일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감격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본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루하루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기준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질, 그 소명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다운 형식과 방식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